함께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금요 기도회로 영상으로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한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대구 서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 처한 그러한 가정,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함께 모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장 전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0절까지 길지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천천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사야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서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제가 읽기 전에 시간을 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는 데만 5분 이상이 이렇게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본문은 우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그러한 주어진 본문 말씀입니다. 토요일 저희가 새벽 기도가 없기에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토요일 날 이어지는 그러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의 구성만 보더라도 간혹 이런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것까지 설마 계획하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이사야는 좀 재미있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권수를 모두 합하면 66권이잖아요. 이사야도 마치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합한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구약은 39권, 신약이 27권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져가 있는데 이사야서도 전체적인 구성은 1장에서 39장까지가 전반부, 즉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40장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66장까지의 내용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하나님은 좀 죄에 대하여 징벌하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또 신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위로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사야서 전체도 이렇게 39장까지 심판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후반부부터 위로를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사야 전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시 이사야서의 초반부이지요. 그래서 보면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엄중한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1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부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이해를 하면 좋을 듯합니다. 먼저는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한 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포도원의 노래이기도 하고요. 이 포도원의 노래를 한 사람이 나는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이 노래자가 만일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이사야, 나는 내가 부르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이 사람은 아마 자기에게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포도원은 그저 포도를 심고 포도를 거두며 그 포도를 통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포도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자기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노래가 이렇게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 즉 포도원을 가꾸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포도원을 아끼며 그 포도원에 온갖 정성을 들여서 포도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하여 땅을 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일구어낸 이후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런 토질이 이러한 듯합니다. 돌이 많이 있는 그런 땅인가 봅니다. 이 땅을 파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돌을 다 이 제거를 하는 것이죠. 이 돌을 모아다가 길을 내기도 하고 이 돌을 가지고 담을 쌓기도 하며 이 포도를 심을 그러한 이 땅을 아주 정성껏 가꾸고 일구어 냅니다. 그런 후에 이 포도원 주인은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자리에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령 이 포도원을 해치거나 또 이 포도원을 함부로 들어와서 포도나무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 포도원에서 지키려고 망대를 세우고요. 그리고 이 포도가 정말 열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술틀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제 이 포도원을 가꾼 주인은 오직 한 가지 무언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그런 바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결과는 형편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나라고 이름하고 있는 이 예언자가 부르고 있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너무 이 포도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구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와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하여 망대를 세우고 그렇게 좋은 포도를 기대했던 이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닌
정말 들포도 열매를 맺어주는 그런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며 3절은 이제 이 포도원이 구체적으로 그저 포도원이 아닌 누구인지를 확연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바로 예루살렘 주민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하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포도원을 향하여 그렇게 정성을 들인 포도원의 주인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지금처럼 행한 것 외에 또 더 무엇을 더 할 게 있느냐, 할 것 다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라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들포도를 맺은 이 포도나무, 여기에 대하여 이제 주인은 한 가지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하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포도원에 이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을 지켜주었던 울타리, 온갖 들짐승과 가축떼들로부터 좋은 포도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이 포도원을 가려주고 막아주었던 그 울타리를 걷어내 버리겠다. 담을 헐어 이 포도나무를 짓밟히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포도원이 황폐하게 되어져 가지를 잘라주거나 북돋아 주거나 하는 그런 돌봄과 보호는 이제 내가 하지 않겠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찔레와 가시가 그 땅을 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구름에게 명하여 심지어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찔레와 가시에 가리워져 이제 잘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뭄과 기경으로 인하여 모든 포도나무는 메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의 노래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이 포도원의 모든 노래가 끝이 나고 7절을 보시면 이 노래가 가진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가 기뻐하는 그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극상품 포도 열매, 즉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시고 바라셨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믿음의 결과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도리어 포악, 서로 피 흘리고 서로 죽이기 위한 그런 모습, 공의가 아니라 도리어 부르짖음, 그렇게 약자들의 울부짖음과 그리고 빼앗긴 자들의 그러한 외침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놓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포도원의 노래가 끝이 나고 이어지는 후의 말씀은 8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래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장례에서 부르던 그런 슬픔의 노래로 변하고 맙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무려 7번이나 등장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 8절에서 24절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했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울타리를 넘어 이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죽일 그러한 들짐승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짓밟히며 죽어가는 그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왜 죽는지, 왜 죽어야 하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렇게 놓여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붙잡아 내셔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 됩니다. 먼저 모든 내용들을 다 살필 수 없겠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러한 부분들을 뽑아서 생각해 봅시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화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아수르가 이제 곧 약 10여 년 또는 20여 년 후에 정말 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그렇게 멸망시켜 나갈 것인데, 그렇게 될 때에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그러한 이들 중에 이러한 죄악을 범한 이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라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뭡니까? 이 땅에 살며 자기의 집을 늘립니다. 자신의 토지를 넓힙니다.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홀로 자기 혼자 살려고, 자기 욕심대로 아둥바둥 살려고 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냥 우스개처럼 넘겨버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머리에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겁니다. 저희들도 다들 집을 원하지 않습니까? 저의 어떤 경험으로도 예전에 살았던 그런 집은 한 큰 집안에 여러 집이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이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 않고 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조금 재산을 불리면 이제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사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성공하면 어떤가요? 야, 화장실 하나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집에 화장실 2개 있다, 이걸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왜 화장실만 늘리다가 죽고 많은 삶을 사느냐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뭔가 머리를 치지 않습니까? 뭔가 아둥바둥 모으고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어떻게 해보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화장실 숫자만 늘려가는 그런 인생처럼 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이 땅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소유가 없어서, 가난하여서 정말 구차하게 사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만큼의 소유면 내가 족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 소유의 넉넉함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채우는 삶을 삽니다. 내 힘으로, 아니면 그것마저도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후에 있는 여러 가지 악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조가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여 채우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분명히 가지지 못하고 빼앗기기만 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지파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가족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맹세하기를 이 땅을 영원토록 팔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임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 땅을 담보로 어떤 사람의 소유를 빌리기도 하고 할 것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이것도 갚지 못해서 결국에는 땅도 사라지고 집도 사라지고
내 몸도 누군가의 종이 되어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50년째가 되는 희년에 모든 것을 다 원위치로 돌려놓는 그러한 희년의 법을 제정해 두셨습니다. 내가 갚을 능력이 없지만 내가 잃어버린 그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 있었고요, 내가 종이 되었지만 다시 자유민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 하나님 나라에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존재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제 그것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이어지는 그 가운데에는 황폐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모은 그 모든 아름다운 가옥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크고 아름다운 집이 있더라도 그 안에 살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런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일락에만 매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보십시오. 그들의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수많은 것들이 동원되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대하여는 도무지 관심 갖지 않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13절은 무지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알지 못하는 무식함, 무지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의 무지함,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죄가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갈 것이고요, 존귀한 자들이 굶주리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목마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오만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손 아래에 그렇게 심판받고 버려질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화 있을 진저의 말씀은 18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 진저. 이들의 모습은 20절과 이어집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화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온갖 거짓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 언제나 참이신 하나님 앞에 이런 거짓의 죄악이 하나님의 나라를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혼돈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없는 자들은 이렇게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이끄는 사람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불 속에 떨어지는 마른 풀처럼 그들의 뿌리가 썩고 티끌처럼 날리어지고 그루터기처럼 다 불꽃 가운데 사그러지고 말 그러한 운명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렸고 거룩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으로 진리를 덮는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와 뜻을 가리우려고 하는 삶에서 멀어져야 할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그 거짓의 끈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은 25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먼 나라를 하나님이 높이 길을 세우고 그 길을 흔들어서 저 멀리 있는 그 땅 끝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노하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하여 그 군대를 불러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26절,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다. 자기 백성을 치기 위하여 달려오는 아수르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말발굽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며 그들이 달려오는 그러한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인지, 그 군대의 그러한 용맹함이 얼마나 용맹한지를 마치 그림으로 보듯이 상세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곤비하여 넘어지는 자가 없다.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다. 그들의 허리띠가 단단하게 묶여 풀리지도 않고 그들의 신발끈도 끊어지지 아니하다. 그들의 화살이 날카롭고 그들의 모든 활은 이미 당겨졌고 그들이 타고 있는 말발굽은 부싯돌처럼, 그리고 그들이 타고 있는 병거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가 마치 암사자처럼 그리고 어린 사자처럼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며 그들의 먹이를 움켜 취하여 갈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런 부르짖음, 이 땅에 이제 빛이 사라지고 흑암과 고난 그리고 어두운 먹구름에 가리워져 어둠에 있구나라는 그러한 애통함만이 남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기에는 물론 기쁘지 않거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셨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대하시던 그러한 기대가, 우리에게 바라시던 바 하나님의 그러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과 공의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땅의 조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어쩌면 그 하나님의 공평과 의가 아닌 포악과 부르짖음을 내놓은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역시 여전히 이 포악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해하기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은 그 포악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평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르짖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르짖음은 그저 하나님을 향한 의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부르짖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되고 있습니까? 내 것이 빼앗기는 아픔, 그리고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절망, 그러한 것들로 소리 지르고 또 그러한 외침들이 일어나도록 약한 이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보다 우리에게 공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오래오래 이 심판의 결정을 미루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실 수 없이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매로 우리를 징책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책 아래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 아픈 그 애가와 그리고 그러한 화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을 함께 소망하며 그것을 이루고 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쩌면 큰 부분을 놓치고 그렇게 큰 것을 우리가 잃고 살았다면 우리 교회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도전받으시고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희들이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러한 기대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한 법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공평과 공의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부족한 모든 것들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걸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주어지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계속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